어떤 분이 인사를 건넸어요. 올해는 꼭 행복해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덕담처럼 건네는 인사인데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올해는 꼭 행복해져야 되겠다 하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큰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니까 내 형편을 알면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상당히 좀 불편한 기색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두 사람 관계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행복해지세요. 이 말은 누구나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실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것을 많이 고민하면서 살아가긴 합니다만은, 또 반대로 불행이라는 것도 불행의 기준도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의 뚜렷하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거예요. 직장이 없는 분은 취업을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상하 관계에서 느끼는 그 인간관계의 고통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은 의견 다툼이 심하고 서로가 너무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나는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못하거나 돈을 벌지 못해서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잘 안 돼서 불행하다. 위적으로 느끼는 그런 조건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원하는 일이 안 되거나 또 만족하지 못할 때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서 지방을 가보면 참 힘들게 살아요. 참 안 됐다.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있잖아요. 그 중에도 가족이 오랫동안 병에 있을 때, 또 어떤 분이 이제 그들이 죽음이 가까우는 삶을 할 때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 불행한 건 아니더란 말입니다. 가족이 이런 불행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에도 그나마 거기서 나는 그래도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하나 자체만으로 행복과 불행을 가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것이다. 이 말이 참 그럴듯한데, 아니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하던 것이다 말은 되는데 정말 그게 그렇게 맞냐는 거예요. 나 안 불행한데 나 행복한 것도 아니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런 얘기죠. 결국은 이 행복에 대해서 뭔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개별적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좋은 것, 물질적인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행복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미용을 하거나 이발을 하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내내 행복하지 않거든요. 옷을 사 입으면 한 달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면 또 시큰둥해집니다. 집을 사면 1년간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3년간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자동차를 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덤덤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조건이 안 되고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 또 안 행복해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정리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조건이든지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요. 하지만 또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내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람 살아가면서 문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모든 인생에 보면 삶에는 문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이 있고 행복의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이 있을 때, 자, 문제는 우리 삶 속에 문이 닫혀 있을 때가 문제예요. 문이 닫혀 있을 때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가장 불행한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행복의 문이 닫혀 있을 때에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을 보지 못하곤 한다. 누가 말했는지 아시죠? 헬런 켈러가 한 말이에요. 모든 조건에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행복의 문이 닫혔을 때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대감이 있는데 닫힌 문만 바라보는 사람은 기대감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뭐가 알 수 있냐면 아하,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이 행복함을 만들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올해는 꼭 행복을 만들어 갑시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덕담 인사를 할까요? 행복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지금 안 열렸더라도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불행의 조건을 달고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자기 삶이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서 죄수로, 노예로 그냥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것도 나이 25살에 끌려갔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여호야긴이 때에 5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25살에 5년 지났으니까 몇 살일까요? 30살이죠. 그러니까 1장 1절을 보면 자기가 30째 해 넷째 달 그러니까 30살 되었고 4월 5일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보여줬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바빌론 포로가 왔는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렇게 말했어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는 것은 포로로 잡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히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 그 이상의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삶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발 강가에서 그랬어요. 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발 강가에서 1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보면 그발 강가라는 단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발 강가가 어디냐? 바로 이 바벨론에는 두 가지 큰 강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발 강가는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 한 지류에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있는데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수도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사람이 수도로 잡혀간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북쪽으로 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써먹기 위해서 수도 바벨론으로 끌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또한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거기에는 수룹바벨도 있고 모르드게도 있고 에스더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자, 이들은 다 보면 다 이 수도로 끌려갔어요. 또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데 수도가 아닌 북쪽으로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저 북쪽으로 끌려간 사람. 그 북쪽이 땅이 이름이 뭐냐면 닛불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어요. 무려 25,000명이 끌려갔습니다. 닛불이라는 곳으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뭐 했냐? 대운하 공사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운하를 만들었어요. 운하가 뭐냐면 강과 강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운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공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토목 공사를 하는데 사람의 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 공사에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거대한 운하 공사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 바로 에스겔도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에스겔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눴냐면 덩치가 건장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북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수도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렇게 대충 나눈 것 같아요. 자기 눈에 보기에 너 이리 가. 그럼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북쪽 닛불에서 강제 운하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은 이 낮에는 떼약볕에서 일을 하고 또 밤에도 그냥 쉬게 안 해줬어요. 야, 너 이리 나와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밤에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불러봐. 너 노래 잘하잖아. 뭐 그렇게 해갖고 노래 부르게 하고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거 부르는 소리 들으면 술 마시고 키득거리고 웃고 그게 너무너무 가슴에 쓰리가 아픈 거예요. 시편에 보면 우리가 울었도다. 노래를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북쪽 닛불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어려운 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냅니다.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에스겔이 이제 30살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뭐를요? 선지자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위에 임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하는 말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스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에스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절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요. 다시 1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하늘이 열린 것은 그 2만 5천 명 전체가 동시에 열렸을까요? 에스겔에게만 열렸을까요? 후자겠지요? 에스겔에게만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을 차별하시는가? 왜 에스겔에게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냐는 거예요. 2만 5천 명 중에서도 믿음 가진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굳이 에스겔에게만 하늘 문을 열어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1장 전체를 찾아봐도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만 하늘 문을 열어주었는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전체를 다 한번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숲을 보듯이 훑어볼 때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에스겔 성경은 몇 장까지 되어 있죠?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48장까지 있는데 그 긴 내용들 상당히 두꺼워요, 책이. 그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며 또 3장 1절 봅시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로 하시기로. 그 다음 3장 3절 똑같이 봅시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4절을 봅시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지금 짧은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보이시나요? 그것은 인자야. 우리 교회에 인자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에스겔서 전체에 찾아보니까 무려 93번 나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인자야, 끊임없이 인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1절에서 나 에스겔에게 자기가 자신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했지. 그 외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에스겔아
이렇게 말한 구절은 단 한 번도 없어요. 48장까지 에스겔을 부를 때는 끊임없이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들을 부를 때 보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사람을 불러내요. 그리고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모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지칭하는데 희한하게 에스겔을 향해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쓴 줄 아세요? 신약에 오면 누구에게 쓰인 용어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쓰인 용어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 예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복음서 안에서 보면 단 한 번도 예수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옴이라. 인자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대속물로 왔노라.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지요. 뭡니까? 이 에스겔서에 93번이나 인자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에스겔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늘 문이 열리는 열쇠였습니다. 에스겔은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이 말에 아멘하고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약간 부담감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나는 예수님과 너무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냐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은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사랑하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이 이게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나 못해. 난 예수님처럼 못 살아. 이래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단서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보세요. 앞을 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다. 자, 땅을 쳐다보고 있으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에스겔이 위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눈앞에는 절망적인 처참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위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 에스겔에는 그발 강가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가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소망이 없고 끼약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본다고요? 위를 바라보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처참한 현실,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건 가르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그건 나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는 것은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잘한 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부를 때 끊임없이 인자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 뭐예요?
위를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꾸 땅을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러면서 풀이 죽어 있어요. 다 힘이 빠져 있어요.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 이게 답답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계획했는데 안 돼서요. 그래서 자꾸만 왜 안 될까? 이 안 되는 것만 쳐다보니까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이 자신만 바라보면 한없이 작아져요. 문제만 바라보면 한없이 비참해집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한없이 힘들어져요. 언제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점점 초라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비참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이 가장 비참한 때는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때입니다. 사람이 비참해질 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입니다. 이게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잘난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걸 자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무슨 감정이 생겨요? 비교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한없이 초라하고 나는 한없이 무능하고 나는 이것밖에 왜 안 되나? 비참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생기는 열등감, 박탈감, 질투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한 질투심, 그런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생겨야 더 초라해져요. 점점 더 초라해지고 점점 더 나약해지고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것이요. 내 처지를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철학자가 그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에 행복의 파랑새는 찾아오지 않는다. 남들과 비교하는 한 행복의 파랑새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이 단어가 굉장히 꽂혔어요. 내가 끊임없이 비교하면 행복의 파랑새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모든 천지가 불행뿐이라는 게 사실이죠. 오히려 비교 고통만 더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요.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못난 점을 스스로 부각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스스로 부각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는데 그건 싹 무시해버리고 없는 것, 모자란 것, 한없이 초라한 것, 그런 것만 드러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제일 아픈 사람이야, 자기의 자꾸 약한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 빨린다고 그래요.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아니 왜 힘들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맨날 밝은 게 아니고 어두운 것고 어려운 것이고 막 이야기하는데 듣다 보면 막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막 쭉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 스스로 그는 자기 인생 극장에서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로 자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유명한 칼럼니스트인데 박원갑인가요? 이분이 쓴 그 칼럼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20, 30대는 물론 어느 정도 살만한 중산층까지도 자기 연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칼럼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구나, 그걸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장점이 있는데도 자기 한탄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고통의 수치를 보면 그 사람이 있는 고통은 원래 3인데
나는 고통이 1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데 원래는 한 3점밖에 안 아파요. 그런데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나는 100 정도 아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가진 것이 원래 3인데 자기는 마이너스 10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연민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에 있는 채건담 그 책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거기에는 원래 보면 그 채건담에 보면 남을 대할 때에는 봄바람같이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에는 가을서리처럼 엄격해야 된다. 채건담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걸 인용해서 거꾸로 뒤집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처럼 상대적 박탈 시대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절이 마음에 들었어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위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기 연민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요 천국 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심심해요? 왜 이렇게 편안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행복을 못 느껴요. 지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예요. 하나님은 닫힌 현실 너머에 하늘문을 여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막힌 현실 너머에 뚫어나가는 열린 문을 열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리는 그 하늘문을 열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면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우리 삶은 반드시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열어나가면 삶이 열립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믿음이 좋고 신실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모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생명을 잃을 정도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이 넣은 덫에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어려움 당합니다. 고난 당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자를 3일간 굶겨서 끊어놨는데 다니엘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뼈까지 아작아작 씹어 먹을 만한 강력한 이빨을 가진 이 사자가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를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굳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배는 고픈데 입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러면 다리를 가지고 탁 뻗으려고 하는데 다리가 마비 증상에 왔네. 그러니까 입이 굳어지고 다리가 굳어져서 눈만 끔뻑끔뻑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양식이 보이는데도 못 먹고 있는 배는 쫄쫄 굶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살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성과 지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지금 내 삶에도 다니엘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역사심을 내가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신앙적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문이 닫혀버리면 슬픔과 눈물과 아쉬움과 한탄과 절망과 비극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하늘 문이 열렸는데도 닫힌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나오지요. 자, 문이 열려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에 자신이 딴짓해버립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신약에 보면 열천년 비유가 나오는데 10명 중에 5명은요 문이 열렸는데 안 들어가고 빈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됐는지도 모르고 문이 닫혔는데 그때 와서 나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이 부자가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에 빈둥거리고 놀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늘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그 지옥에서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나한테 좀 주면 좋겠어요. 그거조차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늘문이 닫힐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하늘문이 열려야 뚫어나갈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늘문은 계속 열려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반복적으로 열려야 우리 삶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자는 사는 게 다르다는 거 아세요? 상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현실에 부대끼면서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롭더라도 아무리 두렵더라도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빈들에 있는 이 야곱에게도 하늘문이 열렸더니 하늘에 사다리가 내려왔고 희한한 광경을 봤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문이 열렸을 이후에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이후부터 이 야곱은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든든해진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하늘문이 열린 것 갖고 20년 동안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말대로 됐습니다. 우리 삶에 하늘문이 열려야 삶이 열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사는 게 달라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꽉 막혀 있어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벌써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누구에게 열어줄까요? 나에게 열어주죠? 환경을 열어주기 전에 뭐부터 열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된 것이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람이 죽을 상으로 살아가요? 얼굴을 활짝 펴고 살아가요? 다르죠. 삶이 달라요. 나에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당당해집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열어주셨던 하늘문을 지금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가능합니다. 이 가난과 저주의 굴레에서 탈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됩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가능한 겁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늘문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린 걸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열린 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린 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봐야 눈앞에 있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하늘문이 열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올 한 해 하늘문이 열리는 해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하늘 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가정이 열리고 직장이 열리고 물질이 열리고 인생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